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영광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참 영광이고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을 저희가 전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훈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또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오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이 다 있습니다.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대학생 아이는 이렇게 이성 교제에 좀 관심이 많고요. 고등학생 남자아이는 아무래도 남자아이다 보니까 게임에 늘 아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중학생 아이는 이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 꽂히면 그거에 막 이렇게 갈급함이 막 생기거든요.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레이라는 차를 하나 이렇게 좀 사고 싶어서 이제 차를 검색도 하고 이렇게 봤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길거리에서 레이만 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가 마음에 들어와서 막 갈망이 생기니까 계속 길거리 다닐 때마다 레이 차만 이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갈급함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갈망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허한 영혼이 가진 갈망이고요. 하나는 갈급한 영혼이 가진 갈망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공허한 영혼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마음이 늘 공허해요. 그리고 왜 공허한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부와 힘과 명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자기를 채워야만 이게 채워지거든요. 뭐로든 채우는 거예요. 저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계속 파티를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이렇게 많이 열었습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옷은 보통은 정욕을 말합니다. 부자는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정욕을 입고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파티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허한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메마른 영혼은 다릅니다. 메마른 영혼은 뭐가 다르냐면요, 생수의 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메마른 영혼입니다. 그런 메마른 영혼은 그래서 신앙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메마름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 메마른 것 같아. 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게 바로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갈급하고 메마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30대 후반에 목회자로 한참 막 승승장구할 때 이 경험을 하셨대요. 하나님, 왜 생수의 강을 경험했는데 왜 저는 목마릅니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과 다르게 왜 나는 왜 이렇게 갈망이 큽니까? 왜 이렇게 갈급합니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 갈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을 많이 마시면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쇼핑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에 또 유튜브와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냥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2편이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슴이
오래 갈증을 갖는 것처럼 그 가뭄 때문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상황이죠. 아무래도 시편 기자가 세상의 물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IT 기업 중에 가장 큰 엔사라는 회사에 취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 안에 너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승진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한 게 이사님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님 한 분을 정하고 그 이사님에게 아주 잘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님하고도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사님이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실망을 하고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물은 게 아니고 다른 이사님을 또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이사님을 보니까 그 분이 이렇게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신앙의 양심상 담배는 못 피겠고 대신 담배를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케이스에 딱 넣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사님이 나가면 얼른 따라 나가가지고 담배도 뭐 태우시겠어요? 그래서 드리고 불도 붙여드리고 그렇게 친하게 가까워졌대요. 근데 그 해에 그 이사님이 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 때에 하나님이 이분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육종암이라는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수술대에 누워서야 주님이 그 장면을 자기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 따라다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물을 혹시 많이 마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생각을 세상에 뺏겨서 영상에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기고 자녀에게 뺏기고 승진에 뺏기고 혹시 세상에 나의 생각을 많이 뺏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167시간은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 학원 다니고 게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들 아이들의 미래는 볼 거 없어요. 세상의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는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함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좀 특별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막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경제적인 힘듦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왠지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17세기에 영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그때 청교도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역설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재 속의 임재다.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당시는 우리가 이유를 모릅니다. 오히려 떠남으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사례도 있어요. 뭔가 가까운 사람이 멀리 떠났을 때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더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호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혼자 이렇게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들 또 아내들 떨어져 있는데요, 한 2주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아이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막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안에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이 아무리 많이 껴있어도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죠. 태양이 절대 없지가 않습니다. 그냥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없으신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을 마시고 다 끝났다, 나 구원 받았다, 이제 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고 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고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오히려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시기에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선지자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과부가 되면 다시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여성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하게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84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계속 교회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분에게는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50년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안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셨는지 성경에 안나라는 여인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같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 안나라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 환경이, 내 인생이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로 혹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고, 나의 이 아픔과 고난에 왜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지?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부재 속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앞에 나눈 얘기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내 안에 함께 안 하신 것 같고, 교회 모임을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외에 직장 생활할 때는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좌정하시고 늘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자아, 계속 갖고 있던 내 자아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나의 자아는 늘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 육신을 따라 우리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을 자꾸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따라가고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던 예수님,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40일, 어떤 때는 1시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이 참 좋은데요, 그분이 한 번은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헨리 나우엔이 고민이 많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때에 어떤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해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교목으로 와달라는 제안입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는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 30여 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곳에 하버드 대학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목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많이 생겼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간사님으로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께 얘기를 한참 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고민이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일인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렇게 훈련하고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루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렇게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내 세상에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이 어려움도 난관으로 내가 풀어나가야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 머릿속의 구조,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구조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공간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의사처럼 수술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고 숨 쉬시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려놓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게 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초기 교회에 4세기, 5세기가 되면서 박해를 받던 교회들이 이제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 사회의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었고요. 세금 혜택도 받았고 군인이 되는 것도 면제해 줬고 교회의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헌납을 했어요.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한 분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노웅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웅이라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독방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독방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독방에 앉아라.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답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동해의 길을 쓰는 일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85세 된 권사님이 동해의 길을 쓰기 시작했어요. 80세부터 5년 동안 하루에 4시간을 쓰신대요. 4시간이나 일기를 쓴다고?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래요. 주님과 아주 가까이 되는 시간을 4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동해의 길을 써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동해의 길을 쓸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이 열려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일기를 쓰기 전에 몰랐던, 주님과 가까워지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동해의 길을 매일 쓰는데요. 저는 동해의 길을 쓸 때 주님께 내 작은 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리는 것처럼 씁니다. 제 일상은 평범해요. 목회자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 일상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참 풍성하게 일하세요. 하루 동안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동해일기 사이트에 매일 하나씩 추천 일기를 올리게 됩니다. 좀 좋은 일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을 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동의 일기를 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말씀 읽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임신과 육아로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 저에게는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축복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갈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시편 기자는 사탄의 참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에 사단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시편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를 도울 자는 없다. 너와 함께하는 그런 신은 없다. 야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자녀의 일로 너무 힘들 때, 재정적으로 또 육신의 아픔으로 너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죠. 그래, 야, 그렇게 네가 잘 믿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니? 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안 도와주니? 너의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니? 사단이 우리에게 막 참소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음식이 됐다.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에게 애통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애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그 갈망을 채워줄 준비가 되었구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교제할 준비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이 친밀한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많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었는데요. 코로나 때 줌으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드롭을 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왜 그러신지 좀 자세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님 어차피 우리가 줌으로 하니까 얼굴 보이지 마시고 그냥 음성만 말씀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동안의 강의를 쭉 들으셨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끝나고 연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셔서 한번 그 다음 날까지 한번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해일기를 함께 쓰는 나눔방이 있는데 거기도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처음 이제 동해일기를 쓰는 여러 사모님들과 함께 쓰는 그 나눔방에서 자기의 상태를 오픈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어려워하고 선교 사역도 안 되고 남편과의 갈등을 쭉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하는 사모님들이 막 댓글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한 달 동안 일기를 쭉 쓰면서 많은 그 사모님들이 격려해 주는 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살아났어요. 우울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준비하니까 오히려 살아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우리 사모님들도 살아났어요. 그 동해일기 나눔방이 제일 뜨거웠어요.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사실 우리는 더 갈급하고 애통해집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사실 더 애통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니까 죄인인 게 너무 드러나는 겁니다. 가슴 찢는 애통함, 갈급함, 그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 예송의 운동 사역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많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은 갈급함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목사님들을 주로 이렇게 모아서 훈련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동행 훈련을 열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한 1년 좀 넘었는데 매주 다른 교회를 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매주 다른 교회 가는 거는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참 은혜도 있고 성도님들의 간증도 듣고 하니까 참 힘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저녁이 되면 꼭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런 일을 전하는 너는 정말 예수님과 가깝느냐? 그걸 저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예수동행 운동 팀들이 있는데요. 저희 위지엠 팀들 사역자들이 12명이 있어요. 요즘 제 별명이 부장님이에요. 저희 부장님 같은가 봐요. 정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는가? 또 우리 세 자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빠지 그렇게 보는가? 제 안에 늘 주님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늘 참 부끄럽기만 해요. 늘 염려하고 늘 근심 가득하고 또 죄로 인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럴 때는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제 마음이 너무 막 무너집니다. 하지만 매일 동해일기를 쓰니까요. 저녁이 되면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서 저의 첫 줄 일기는 늘 이렇게 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첫 줄을 써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주세요.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의 연약함, 저의 애통함을 잘 해결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모임을 가져도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냉랭한 상태,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애통하는 자, 그 눈물이 음식이 되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